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해번역으로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자, 이 부분은 남자의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 다운편에 있는 말은 남자의 말입니다. 지금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3절에 여자의 반응입니다.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은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님의 말엔 억수를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불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라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힘이 다른 힘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힘이 어떤 힘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힘은 깨끗한 살결의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드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근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아멘.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5일째 묵상인데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청혼하는 이야기이고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둘이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5장 2절부터잖아요. 첫날 밤 이후입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엔 둘이 문제가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둘 사이에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둘은 사랑해요. 자, 그런데 자, 어제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 남편이 외부 활동을 하다가 집에 늦게 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 흐름 속에서 자, 5장 2절을 보면은 5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여자의 말이고 9절은 친구들의 코러스고 5장 10절에서 16절은 여인의 말이거든요. 이어서 6장 1절은 코러스거든요. 그리고 6장 2절과 3절은 여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자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늦게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아내가 잠들어 있어요. 물론 남편을 기다리면서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마침 2절에 보니까 남편이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남편을 맞으러 가면. 오늘날 상황과 다릅니다. 옛날 상황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되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는가? 우리네 집과 달라요. 예전에는 문을 열려면 다시 문 밖을 나가야 되고, 그러면 발에 흙이 묻고, 들어와서 다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기적 거린 겁니다. 자, 근데 남편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내가 민기적 거리자 어떻게 했죠? 남편이 몸을 돌려 가버립니다. 아마도 뭉적거리는 아내를 보면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피곤해서 그런 거지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향수인 모략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지만 지금 오해 때문에 남편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자, 남편이 어디 있는가 이 여인이 야밤에 성읍을 돌아다닙니다. 불러요. 여보, 불러요.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거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 거리에는 야밤에 여자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성읍을 순찰하던 자들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여인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겉옷을 벗깁니다. 아마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이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친구 아가씨들에게 남편을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그러자 구절에 보면, 자, 구절은 친구들의 말이거든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토록 찾냐라고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친구들의 물음에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말을 해요. 나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너무 소중하다.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표현 안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둘은 부부잖아요. 이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에게 남편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잠결에 문을 못 열어서 남편이 지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집 밖에 나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집에 남편이 없는 것을 보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린 친구들이 6장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남편을 찾아 나서자고 도움의 응답을 합니다. 혼자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죠. 남편은 자기 동산 꽃밭에 가서 양떼를 치면서 꽃을 꺾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찾아 나섭니다. 6장 3절에 볼까요?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너 내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는지. 근데 지금 오해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느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야 돼요. 이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은 사실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관계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결이 되고 둘의 사이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쟤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깊이 살펴보면 오해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사에서 유한한 인간의 일상에서 오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입니다. 오해를 푸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술람미와 솔로몬은 뜨거운 사이였지만 둘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고 하지만 그 오해를 풀므로써 둘의 사이는 더욱더 깊어지죠.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장르상 지혜서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혜. 너희가 오해 생길 수 있다. 너희 관계 가운데. 그런데 그 오해를 잘 풀어야 된다. 잘 풀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은지, 혹시 오해를 그냥 묵혀두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오해 이후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해 때문에 힘들지만 오해가 풀림으로써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적극적인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사에서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오해를 잘 풀어서 더욱더 관계가 깊어진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오해들, 그로 인한 갈등과 힘듦,
하나님, 그것들이 풀림으로써 우리네 관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묵혀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감으로써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